안녕하십니까. 금강반야바라밀 염송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오늘 본문은 금강경의 의법출생분 제8 의법출생분 제8 거기 본문인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경문과 경법, 경에는 경문이 있고 그 경문에서 가르치는 경법이 있습니다. 법. 그래서 이 경문과 경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 처음에 보시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수보리야, 어의 운하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약인이 어떤 사람이 13,000대천세계 칠보로 3,000대천세계나 되는 그 넓은 세계에 가득한 금은율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배를 가지고 이용보시를 하면 시인소득복덕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영의다부와 얼마나 많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가? 이제 지난 시간 본문에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어떤 일정한 내용을 깨달은 게 아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은 어떤 일정한 정해진 내용만을 설법한 것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것을 설한 것이 없고 일정한 것을 얻은 것이 없는 분의 경전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본문입니다. 그럼 3,000대천세계에 가득한 보물을 보시했을 때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이 얼마나 많겠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하되 심단이다,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시복덕이 즉비복덕성일세 시고로 열애설 복덕단이다, 이랬는데요. 이 복덕이라는 것은 3,000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덕이에요. 이걸 시보복이라고 합니다. 시보, 베풀시자, 보배보자, 보배를 보시한 복이 있어요. 시보복이죠. 그래서 이 복덕이 복덕이 아니다. 왜 아니냐? 지경복이세요. 경전을 봉지해서 얻는 복. 가지지자, 경전 경자. 이게 지경복이거든요.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게 지경인데, 이렇게 경전 수행을 통해서 얻는 복이 지경복이고, 봉지할지 경경 지경복, 또 물질을 보시해서 얻는 복이 시보복이에요. 시보, 보물을 보시해서 얻는 복이다. 근데 여기서 이복덕 하면은 시보복을 말하는 거죠.
물질을 보시해서 얻는 복이죠. 그런데 복덕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직영복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경전을 수지독송해서 얻는 복이 아니다. 보물을 보시해서 얻는 복은. 그래서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세속적인 상식에 의해서, 세속적으로는 많은 그 물질을 보시하면 복을 얻잖아요. 이제 세속적인 상식으로 복덕이 많다고 한 거지, 직영복에다가 비교해서 많다고 한 건 아니다 이 소리지. 그러면 도대체 이 직영복이 왜 이렇게 크냐 이건데요. 왜 이렇게 크냐, 어째서 이렇게 많은 보물을 보시한 공덕보다, 그것도 전체 경이 아니고 어떤 짧은 내용만이라도 하면 이렇게 복이 많으냐 이겁니다. 그 다음이에요. 열애설 복덕단이다. 약부유인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차경 중에서 이 경 가운데에서 수지하되 받아서 간직하되 내지 사국의 등만이라도 하야, 사국의 등만이라도 잘 받아서 간직하는 거죠. 이게 지경이죠. 우이 타인설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면 우이 타인설, 이것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해설과 독송이 똑같이 지경이에요. 이게 경전 수행입니다. 해설을 통해서 이게 더 수지, 독송이 더 깊어지고, 독송을 통해서 해설이 더 깊어져서 독송과 해설이 똑같이 경전을 수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받아서 간직하는 게 되는 거죠. 타인설하면 기복이 승핀이다. 기복이라는 건 여기서 시복이 아니에요. 위에서 시복. 시복은 시보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복은 무슨 복이냐? 직영복이죠. 직영복이 저 시보복보다 훨씬 더 많다 이거죠.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문제는 이 직영복,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복이 어떻게 생기느냐? 경문을 의지해서 생겨요. 그래서 직영복이 경문에 의지해서 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의법 출생이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건 경문을 말하는 거죠.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직영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문에 의지해서 경전을 봉지한 복이 나온다. 출생.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복이, 그 경전을 봉지한 복이 성피다. 저 앞에 보물을 보시한 복덕보다 낫다. 이게 성피 아니에요? 이길 성자. 그 왜 나냐 이거예요. 왜 나냐. 그래서 첫 번째는 보시복을 말하고, 두 번째는 그 수지독송 지경을 말하고, 세 번째는 그 지경복이 훌륭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지경복이 더 나냐? 수보리야, 일체 제불과 제불께서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개 종차경 출이니라. 다 이경으로부터 나왔나니라. 그러면 제불을 말하는데요. 삼세제불, 삼세 모든 부처님. 그럼 삼세 모든 부처님이 특징은 뭐냐?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그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에요. 깨달음이. 그래서 부처님 하면 깨달은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러지 다른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부처님 생애를 구분할 때도 깨닫기 전을 실달다라고 그러고 깨달은 후를 석가모니라고 그러는데 실달다 종교가 아니죠, 불교는. 석가모니 종교잖아요. 그러면 실달다와 석가모니의 차이점이 뭐냐? 그거 이제 깨달음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깨달은 것을 부처라고 그러는데 부처가 얻은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깨달음이다. 그러면 요 부처에게는 어떤 것이 있나? 요 화엄경하고 화엄경 아닌 거하고 이제 가르는데요. 화엄경에서는 10종부를 얘기를 해요. 10불. 그런데 화엄경 이전의 경전에서는 3종부를 얘기해요. 3가지 종류의 부처. 화엄경에서는 10가지 종류의 부처. 그래서 3종부를 말하는 것은 화엄경 이전 내용이고 10종부를 말하는 것은 화엄경 이후인데 이게 이제 같은 대승이라도 이렇게 삼승대승에서는 3종부를 말하고 1승대승에서는 10종부를 말한다. 이게 교설입니다. 이게. 불교학을 한다는 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 교학불교입니다. 이게. 같은 대승인데도 3승대승과 1승대승이 있다 이거죠. 1승대승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엄법화 이런 겁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10종부를 말하지 않고요. 화엄경에서만 이제 1승 10종부를 얘기를 해요. 그 이전에 이제 3승대승에서는 3종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3종부이 뭐냐? 법불, 보불, 응불. 이걸 법신, 보신, 화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신은 응신이라고도 하거든요. 응하릉자. 응화 이렇게 합쳐서도 하고 이렇게 법불, 보불, 응불. 이걸 확장하면 10불이 되는 거예요. 화엄경에서는 이세간품에서 법신불 이래 말하지 않고요. 법계불 이랬어요. 법계불. 법계불. 또 화신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원불, 원할 원자 붙여불자 원불 이랬거든요. 또 보신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업보불 이랬어요. 업보. 업에 의해서 그 업으로 내가 뭘 보답을 얻은 몸이 이게 업보불이거든요. 그럼 부처님 하면 기본적으로 3종불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그 깨달은 세계가 법이거든요. 그 깨달은 내용이 법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소증법, 증득한 법, 소증법. 그러니까 이게 삼불이 원흉하다고 이 삼불은 항상 같이 다니게 돼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뭘 깨달았으면 깨달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법불이에요. 그걸 소증법이라고 그래요. 증득한 법. 그 다음에 부처님 무슨 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소행법입니다. 지금까지 행한 법. 그럼 그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전에는 뭘 했고, 태어나서는 뭘 했고, 뭘 마셨고, 뭘 먹었고, 그래서 30 이상이나 80종호나 장육금신이라고 그러냐. 부처님 키가 커요. 보통 한길하고 6척이 더 있다고 요즘 말하면 거인이요. 버스 같은 거 잘 못 탔을 거예요. 요즘 같이 되면. 키 큰 사람이 불편한 것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택시 타는데도 불편하더라고. 키 큰 사람들을 보니. 그러니까 장육, 보통 한길하고 6척이 더 있다. 이런 게 이제 업보불입니다. 이게 보신이에요. 보답으로 얻은 몸이거든요. 그 의뢰껏 법불, 보불. 그 다음에 항상 어디 가든지 적응을 하잖아요.
그게 주로 이제 부처님이 그 응화신, 화신이라는 게 주로 설법이죠. 평생 설법하지. 그게 전부 다가 응신입니다. 그게. 팔만대장경 부처님 설법이 전부 응신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깨달은 내용이 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깨달은 몸이 그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원불이라는 거지. 원불, 원하는 거.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법문도 하고 그 뭘 원하느냐? 중생이 다 해탈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의뢰 불하면 삼종불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뭘 깨달았나? 소증법. 지금까지 뭘 했나? 소행법. 또 지금 뭘 하나? 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소원법, 원하는 법. 그러니까 업법을 하면 과거로 보면 그게 소득법이죠. 소득법, 얻은 법. 그 다음에 이제 응불하면 계속 뭘 하는 거니까 이건 소행법이에요. 행하는 거. 그러니까 뭐 안 하는 분 없죠. 다 하죠. 그 하는 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원. 그래서 그걸 원불이라고 그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업으로 보답이 되어 가지고 얻어진 몸이다. 이래서 업보불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신이라고 그래요. 그 깨달은 내용은 법신이다. 그건 법계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내용 떠나서 지금까지 얻어진 것이 없고 또 깨달은 내용과 얻어진 걸 떠나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삼종불은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펼치면 십종불이 되는 거죠. 이게 일체지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체지불은 다 무상보리를 증득해요.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예요. 무슨 조그마한 깨달음이 아니라 중생도 다 깨달음이 있거든요. 소승도 깨달음이 있고 또 보살도 깨달음이 있어요. 초지보살도 깨달음이 있고 이지보살도 있고 또 구지, 십지. 그런데 이거는 분각이에요. 분각. 부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무상보리라는 것은 이게 뭐 최정각, 가장 올바른 깨달음, 무상각,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깨달음, 구경각,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게 그게 구경각인데 그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럽니다. 그거예요. 보살보리도 아니고 이승보리도 아니고 중생은 보리가 없다고 치고 이승 소승도 성문연각도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공을 깨달았죠. 그 소승의 소승보리가 아니고 보살보리가 아니고 무상보리다. 그게 안욕따라에게 이게 무상 아닙니까? 정등, 정이라는 건 그 진여고 또 등이라는 건 일체에 다 통용되는 원흉이고 그래서 진여법으로 일체에 다 통용되는 그 정각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와 법불, 보불, 응불, 삼종불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잠오십니까? 그래. 삼종불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개, 종, 차경, 출. 종차경출 이경으로 쫓아서 이경으로부터 나왔다. 그 이경이 뭐냐? 금강반야바라밀경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경이라는 게 이제 뭐냐? 금강반야바라밀경인데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게 뭐냐?
그 금강반야바라밀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경법이고, 금강반야바라밀의 그 경문을 처음부터 쭉 기록한 게 경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문에 의해서 경법이 나오는데, 그 경법이 삼세제불이 나오는 곳이고, 삼세제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나오는 곳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법인데, 이 불법은 또 즉비불법이라, 보통 불법이 아니라 최상불법이다, 이 말이죠. 성문연각이나 이런 소승불법이 아니고, 또 초발심 보살의 불법이 아니고, 무상정등 최상열애의 불법이다. 그래서 즉비불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시명불법이라는 게 경전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시명불법은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그러지, 무상보리가 아닌 그런 불법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야기만 계속하니 좀 따분하네. 따분해요. 염송 한 번 더 합시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이 경전이라는 것은 문자 지묵경이라고 그럽니다. 문자 지묵. 문자지요, 이게 글문자, 글자자자.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글자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종이와 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 지묵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전은 문자 지묵이죠. 그러면 이 문자 지묵 자체가 큰 공덕이 나오나, 그 나온다고 할 수 없어요. 또 문자 지묵 자체에서 공덕이 안 나오나, 안 나온다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음식이 하나 있으면 저 음식 자체가 나를 배부르게 하나, 어때요? 음식 자체가 나를 배부르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저 음식이 내가 배부른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 아니죠. 내가 먹으면 내 배가 부르고, 내가 안 먹으면 내 배가 안 부르죠. 그래서 이 경전도 그냥 경전으로 놔두면 문자 지묵일 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봉지를 하면, 지경, 봉지, 이걸 받들어서 간직하면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안을 얻어요. 경눈을 얻는 거죠. 그래서 경법을 깨달으면 경안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경자, 무엇을 얻느냐? 경안을 얻는다. 그걸 해안이라고도 하고 법안이라고도 하고, 그 지혜 눈이 생기는 거죠. 그 경법을 얻은 또 법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안, 해안, 법안. 그게 이게 경을 보는 수행입니다, 이게. 그러면 경이라는 것이 그냥 알고 보면, 그냥 두고 보면 문자 지묵경인데, 이 경을 잘 봉지하는 거하고 합쳐서 생각을 하면 무엇을 경이라고 그러는가?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해석한 소가 있는데, 그 보현행원품 소에서는 경자 10의, 경이라는 글자에 10가지 뜻이 있다. 이 경자 10의를 서술을 했어요. 이런 걸 또 교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경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를 말할 때 교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수행에 전혀 도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게 경자 10의를 말했는데, 보현행원품소에서 첫째는 경에 무슨 뜻이 있는가? 그냥 형태로 보면 문자 지묵인데 이걸
봉지에서 수행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뜻이 샘솟을 용자하고 샘천자하고 용천의 뜻을 첫 번째 말했어요. 막 샘솟아 올라오는 게 용천이거든요. 땅에서 막 샘물이 팡팡 솟아오르는 게 용천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험이죠. 경전을 떡 보다 보면 이 종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 지혜가 팡 그냥 샘이 솟아오르듯이 분수가 땅 밑에서 터져 오르듯이 나오는 그런 경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용천이라고 그래요. 용천. 이제 두 번째는 출생이라. 출생이라는 게 뭐예요? 어머니 몸에서 아이가 탁 나오는 걸 출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과거 그런 모르던 그 어리석은 게 아니고 그 새로운 부처가 탁 나온다고. 그래서 경은 용천이요, 경은 출생이다. 날출자, 날생자. 딱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은 현시라고 나타낼 현자가 있고 보일 시자가 있는데 경은 그 표준을 딱 보여요. 요새 현대라는 현자는 아니고요. 옛날 현충현이라는 현자가 있어요. 현. 그것도 내내 나타날 현자인데 옛날 지방 쓸 때 보면 현고 학생 뭐 이런 거 이 현자가 있거든요. 그것도 나타낼 현자예요. 보일 시자. 나타내서 이거는 옳은 길이고 이건 옳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세 번째 뜻이 현시예요. 딱. 그래서 경에 근거해서 하면 탈이 없어요. 현시기 때문에. 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면 그 이제 위험해요. 그 길을 두고 뭐 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설법을 해도 경에 근거해서 하면 경증설법이라고 해도 경에서 증명되는 설법이라고 그래서 그 설법 기준이 경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경증 없이 그냥 하면 위험하거든요. 자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경에 증명이 있느냐 이래서 이게 현시 때문에 그래요. 경에서는 딱 나타내 보이는 게 있다. 이제 네 번째는 성묵이라고 줄성자하고 먹묵자인데 먹줄이에요. 딱 바른 길을 이게 튕겨주는 거예요. 이게 먹줄. 옛날에 그 대목들이 나무 깎을 때 보면 먹줄부터 튕기거든요. 딱 성묵이라고 딱 기준이 딱 되는 거지 이게요. 먹줄로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낄 관자 뚫을 천자 관천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관통해서 꿰뚫어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한꺼번에 이걸 꿰뚫어서 통해줘요. 아, 이게 학교에서 이거 공부하는 것 같네. 학교에서 이런 공부예요. 이 교학 공부라는 게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섭지라고 그래가지고 왜 영양섭치라는 그 섭할 섭자가 있잖아요. 가질지자. 섭지 기능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섭해서 이끌어서 간직하는. 경에는 온갖 내용이 다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내가 이끌어서 간직할 수가 있어요. 섭지.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항상 상자 이끼야자. 이 전부 다 이제 이끼야자만 썼는데 상야라. 항상 한 거예요. 이 경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난다고 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게 또 이런 거예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요, 항상 한 거예요. 그게 고전이거든요. 뭐 2000년, 3000년 돼도 늘 가치가 있는 게 고전이거든요. 항상 해요.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그 문헌을 보고 터득을 해요.
그러면 그게 당장 지금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문학이. 역사를 공부한다고 해서 지금 돈이 잘 벌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 인문학을 왜 하냐?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한국 역사에 깊이 공부를 했다. 그럼 인문학을 공부한 거거든요. 그럼 조선시대에 어떻게 했고, 고려시대에 어떻게 했고, 신라시대에 어떻게 했다. 그러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이제 공부 안 한 사람이 그렇게 묻겠죠. 그래서 어떻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는 건 뭐 어쩌자는 건데, 어쩌자는 건 아니고, 내가 갈 길을 내가 아는 거지. 그게 핵심이에요. 어쩌자는 거 아니고요. 어떻다는 게 아니고 내가 갈 길을 내가 알게 돼요. 그게 인문학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사회학이나 이런 무슨 자연과학이나 이런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말 해석을 하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데 내가 갈 길을 알려주지는 못해요. 내가 갈 길을. 그러면 예를 들면 역사를 깊이 공부를 하면 내가 갈 길이 보여요. 또 사상서를 깊이 공부해도 내가 갈 길이 보이고 문학, 뭐 시라든지 문집이라든지 이런 문학을 깊이 공부해도 내가 갈 길이 보여요. 이게 인문학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쩌자는 건 아니고 어떻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갈 길이 보여. 그게 학문입니다. 그게. 근데 이거는요 100년, 200년, 뭐 1000년, 2000년 지나가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은 상야라. 항상 한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 공부를 안 하면요. 내 갈 길을 내가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 거 있어요. 그 옛날 유학자들 시가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봤다. 고인은 못 보았어도 옛길은 여기 있다. 옛길이 여기 있으니 아니 가고 경상도 말인데 이게 어이리 하던가 뭐 어쩌리. 옛길이 환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안 가고 내가 어쩌겠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인문학이에요. 이게. 태계 선생이 이게 지은 시예요. 이게.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뵌다. 고인은 못 봐도 옛길이 여기 있다. 옛길이 여기 있으니 아니 가고 어이리. 아니 갈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게 인문학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경전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지경을 하게 되면 용천이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정신이 팡 터져버리는 거예요. 용천. 근데 그냥 놔두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안 먹으면 내 몸하고 관계없듯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법야라. 딱 법도. 법도가 그게 경이에요. 법도. 또 9번째는 경전이라고 하는 전. 경전전 하는 전자 있잖아요. 기록전. 딱 전거가 되는 거죠. 어디에 뭔 말이 있다. 이게 전거거든요. 그리고 10번째는 빠른 길 경자가 있어요. 빠른 길 경. 빠른 길이다. 경제로 딱 하면 빠르다 이거죠. 돌아간다든지 잘못 가지 않고. 이렇게 경자 시부의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 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걸 말합니다. 이 경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이 경을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어쩌냐? 내 몸은 이게 4대 5운이거든요.
4대 오운의 몸이 4대 오운신이 문자 지묵경을 문자 종이 먹으로 된 경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맞죠? 4대 오운 몸하고 문자 지묵경하고 지금 떡 만나 있어요. 그럼 이게 그냥 뭔지 문자만 고물고물하고 몸은 뒤틀리고 이게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 불이 팡 터지는데 이게 종이에서 터진 것도 아니고 눈에서 터진 것도 아니고 어디서 터졌는지도 모르는데 팡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걸 용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경환이 생겨요. 이게 이제 그 경을 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경을 수지 독송하면 이렇게 경환을 얻는다 이거죠. 그렇게 팡 터지면 어떻게 되냐? 문자 지묵도 없어지고 4대 오운도 없어지고 일체가 진여불성뿐인 거예요. 그 눈에서 불이 나기 전에는 보는 놈은 4대 오운 몸이고 이렇게 보이는 펼치고 보이는 대상은 문자 지묵경이었는데 불이 한번 탁 일어난 뒤에는 몸도 4대 오운도 아니고 문자 지묵도 아니고 그냥 진여불성 법성 열반 그것뿐이다 이거죠. 그걸 법계불이라고 해요. 법계불. 법계불 하나뿐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경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유로 말하면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마술사가 마술로 호랑이를 만들었는데요. 이 마술에 의해서 나타난 호랑이란 놈이 마술사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술사가 있고 호랑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마술사를 잡아먹으니까 호랑이가 어찌 됐겠어요? 저도 죽었죠. 그러면 마술사도 호랑이도 없는 그 하나의 세계로 돌아갔는데 그걸 불성이라고 그러고 그걸 진여라고 그러고 그걸 법성이라고 그러고 그걸 열반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실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환을 얻기 전에는 내 경보는 몸이 있고 글자가 있는데 경환을 얻은 다음에는 몸도 글자도 다 없어지고 오직 진여 불성, 법성 열반 그 하나뿐이다. 그 하나뿐이면 어떻게 되냐? 이 몸이 태어날 때가 이게 시작이 아닌 거예요. 법성에서. 법성을 모를 때는 이 몸이 태어나는 건 시작이고 몸이 죽는 건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법성을 딱 알고 보면 이 몸이 태어난 날이 시작이 아니고 이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가야 모든 불만이 다 없어져요. 그 진여불성, 법성 열반을 모르게 되면 이제 생기는 시작이 있고 죽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다 인간은 마지막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마지막이 있는 한 불만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 마지막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아, 이건 뭔 말인지 참. 내 인생의 마지막은 없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불만이 없어져요. 여러분 마지막 있다고 생각하시죠? 임종이라잖아요. 임종. 임종은 무슨 놈의 임종. 이 몸이 숨 쉬면 처음이고 숨 떨어지면 마지막이고 그게 법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거든요. 몸도 없어지고 경도 없어지고 법성 하나밖에 없는 세계가 그게 경환을 얻은 세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다른 걸로 비유를 하면 처음에는 이게 나무 둘을 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계속 비비면 뭐가 나오겠죠? 불이 나오죠. 불이 나오면 이 두 나무가 온전하겠어요? 타겠어요? 싹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요 나무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런 거고, 나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법성 열반. 그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처음과 끝이 있지만 그 나무 이전은 처음과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 없는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게 경안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얻은 건 이걸 얻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해탈이니 삼계도사니 사생자분이 막 거기 명칭이 막 따라붙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문제예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 6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인당 80달러였대요. 80달러. 그런데 5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2만 달러거든요. 그럼 80달러에서 2만 달러면 몇 배냐? 250배라고 그럽니다. 250배. 그러면 50년 만에 250배가 되면 10년 만에 50배씩 늘어났고, 그러면 1년에 5배씩 늘어난 거 아니에요? 맞죠? 80달러가 2만 달러가 되면요. 아이고, 이제 2만 달러를 80으로 나누면 250이 나오거든요. 제가 휴대폰으로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5배씩 경제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불만이 있거든요. 이 불만은 어떻게 없어지냐?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을 때 불만이 없어져요. 아, 왜 지금 내가 죽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는가? 이렇게 되면 불만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인문학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문학하고 깨달음하고는 틀려요. 그런데 이게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는 데서는 통해요. 또 통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더 얻고 나면 어찌 되냐? 경전이 모두가 진여불성인 거예요. 그저 왜 법문 중에 조주 스님이라는 법문 들어보셨죠? 조주 스님이 하루는 금강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옆에 스님이 그 금강경에 보면 유체제불과 일체제불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법이 개종차경출이라 다 이경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하시 차경고 어떤 것이 이경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금강반야바라밀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위구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아, 그거 아니다고.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내가 경을 바꿀 수는 없다. 그게 법문이에요. 그러면 일체제불과 일체제불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법이 이경으로부터 나왔다고 했는데, 그럼 이경은 어떤 경이요?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경을 딸리 보이는 게 아니라 금강반야바라밀. 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위국. 거기까지 이제 읽어요. 계속 더 읽을 판이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경을 바꿀 수는 없다. 금강경 그렇게 돼. 그게 금강경인데, 이경인데 다른 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뭘 의미하는가? 이 문자 경 떠나서 진여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으세요? 네. 이렇게 도인은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진여법 하나뿐인 거예요. 문자 지묵도 진여법이고, 내 온 이 몸도 진여법이고, 이 4대 오온 이것도 진여법이고, 천지 만물이 전부 끝이 없는
진여법. 왜 끝이 없느냐? 이 몸이 시작될 때가 시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몸이 끝날 때가 끝이 아니다. 이 진여법인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금강경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받들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뭐 여러 군데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 금강경 8번째가 의법 출생분이고 또 13번째가 뭐죠? 13번째. 13번째가 여법수지본이거든요. 여법수지본. 여법이 금강경을 받아서 간직한다. 거기에 이제 보면 수보리 백불원, 세존, 당 하명차경, 아등 운하봉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경을 어떻게 이름하며 뭐라고 이름을 붙이며 우리들이 어떻게 봉지하오리까. 그러니까 불고수보리 하사대 시경명의 금강반야바라밀 이시명자 여당봉지 이랬어요. 이 경은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다. 이 명자로 너희들이 마땅히 받들어서 간직하라. 그러니까 이 경이 뭐냐? 그러면 금강반야바라밀 이시명자 여당봉지. 이 모든 것은 금강경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금강경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래도 시경명의 금강반야바라밀 이시명자 여당봉지. 이건 처음과 끝이 없어요.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봉지만 하면 한번 불이 나요. 불이 나면 경도 나도 없어지고 그 경법 하나뿐이다. 들으셨어요? 봉송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수고하셨습니다.